성장. 자, 오늘은 성장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거예요. 자,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영적으로 미숙합니다. 이 미숙이라는 의미는 뭐야? 아직까지 나보고 미숙하다고? 아니, 기준이 어디 있느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기준이라고 할 때 미숙하죠. 다 미숙해요. 미숙해요. 많이 미숙하죠. 자, 거듭난다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죠.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얘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 모친 태중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얘기하면 영으로, 영적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겐 두 가지 생명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응애하면서 태어나죠.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는 건 뭡니까? 내가 마귀의 소속에서 세상의 소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나는 거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소속을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시죠.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죠? 주 예수를 믿어라.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믿으라는 의미 속에는 함축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구원의 역사, 또 내가 죄인임을, 그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러나 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죄 없는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친히 돌아가심으로, 내가 그 주님을 믿을 때 내 죄가 우리 주님 앞에 전가되어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렇게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사망 권세, 가장 세상에서 강력한 권세가 사망이잖아요. 사망을 이겨낼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신 부활의 생명을 나의 것 삼아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내가 있을 곳 영원한 아버지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그분,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재림의 때겠죠. 구원이 완성되는 때겠죠. 그때 나를 데리러 다시 오셔서 나를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 모든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함축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사도신경의 중점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복음의 내용들인 것이죠. 그게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으로 내가 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거듭나는 거죠. 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는, 그러니까 육적으로 태어나는 거는 동일하잖아요. 어머니 태중에서 나올 때 누구든지
근데 영적으로 거듭나는 때는 달라요. 뭐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는 거듭났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에게 잉태됐을 때부터 나는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녔고 아장아장 걸을 때도, 그래서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남과 동시에 나는 육과 영이 동일합니다. 내 생일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 이게 뭡니까? 이게 천주교적 사고방식이고, 그리고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유아 세례를 주는, 그죠?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왜?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다녔다고 모태신앙이라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듭남의 시작점은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타의에 의한 게 아니라 자의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결단이고 내 스스로의 신앙의 고백이고 선택에 의해서 내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이 믿는 집이다 좋지만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구원이 보장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나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내 인생의 영혼에 주님이 구세주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없다면은 그건 거듭났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육적 생일과 영적 생일은 달라요. 영적 생일은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게 영적 생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가 영적 생일일 수도 있고 20대일 수도 있고 30대일 수도 있고 50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죽음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태어날 거라면은 죽기 전에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왜? 죽기 전에 태어나는 거는 안 태어나고 죽는 것보다는 다행이지만은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 한쪽 편에 달렸던 강도처럼 그가 태어나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것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고백.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를 위해 준비된 하늘의 상급은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하늘의 상급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에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은 내 남아있는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께 그만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들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기회들을 부여받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거듭남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거듭났다는 인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듭났다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나이가 20세, 50대, 80세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음에 영접함으로 주님으로 구세주로 거듭나는 순간 그는 영적으로 태어난 갓난 아기가 됩니다. 재밌는 거는 이 육신적인 나이는요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물론 정신적으로는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 왜 애인데 너무 많이 깨달으면 뭐라 그래요? 애늙은이지 애늙은이. 애늙은이는 있을 수 있어. 정신적으로 애늙은이는. 그러나 육신적으로 보면
거의 똑같죠. 먹은 대로 나이가 들고 늙어가요. 근데 영적인 나이는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영적인 나이가 더 참 신비해요. 10년 돼도 한 살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살이지만 10살, 1년이지만 10살 된 사람도 있어요. 영적인 성숙은 어떤 육신적인 시간과는 달라요. 내가 신앙생활, 그러니까 너 교회 다닌 지 얼마 됐어?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어? 이거는 안 돼요. 예수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교회 다닌 지 10년 됐다고 얘기하는데 하는 짓을 보면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교회 다닌 연수를 자랑할지 모르지만 1년밖에 안 된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은 10년 이상 신앙생활한 깨달음이 있고 믿음의 삶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성숙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다 해도 어린아이고, 비록 신앙생활의 연수는 짧아도 내가 영적인 깨달음과 함께 내 사는 이유와 목적을 알아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산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뭐예요? 비록 얼마 다니지 않았지만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지 못지않도록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사실, 생명의 어떤 존귀함에는 차이가 없어요. 갓 태어난 사람이나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나 거듭났다는 의미에서는 소중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소중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소중하죠. 정말 요즘 시골 같은 데 가면은요, 어린아이 우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게 몇 년인지 모른다. 우리나라가 그래요. 소중하죠. 하지만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이뻐도 갓난아이로 10년, 20년, 30년 있으면 이거는 소중한 게 아니라 재앙이죠. 재앙이에요. 우리 지금 아버님 계신 집에 똑같이 아파트가 지어지고 똑같이 이사 왔어요. 우리가 104호 그리고 103호. 근데 그때 올 때 아이가 자라지 않는 어떤 병이 있는 미숙한, 잘 걷지도 못하고 요만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벌써 우리 아버님 살고 계신 데가 15년 됐어요.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때는 아기니까 보면은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하는 게 보였어요. 15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뭐라고 고함치는 소리,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장애아 학교 다니는 데서 목걸이가 보조기 차고 잘 균형도 못 잡는데 교사들이 붙어서 아이 학교 데려갔다 들어왔다. 나가면은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얘기로 들리지 않고 뭐라고 막 소리치는, 그 아이가 벌써 20살이 거의 넘었을 텐데, 그 부모가 그만큼 했을 텐데 어느 날 그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 살지만은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를 느끼는 거예요. 왜? 뭐가? 어렸을 때 괜찮아. 초등학교 다닐 때 괜찮아.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청년기에 들어가고 이제 30살, 40살이 될 텐데, 그럼 그 부모는 그 아이 5살, 6살 때 부모가 그 건강, 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가 20살, 30살 되면 그 부모는 나이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50살, 60살, 70살이 되겠죠. 그 아이는 그 상태로 20대, 30대, 40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어요. 세상에 그 좋다는 어떤 약을 먹어도 그거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교육기관, 보육기관이 있어도 더 이상 그 상태로는 나아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짐이죠. 사랑하지만 더 이상 내가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없다는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치 재앙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다. 소중하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게 소중하지만, 태어나서 그대로 있다는 거는, 미숙하게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짐의 수준을 넘어서서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거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축복된 것인데, 무엇을 전제로 축복된 것이냐면 자라감을 전제로 할 때 축복된다. 자라가지 못할 때 그는 공동체 속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가정 속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경은 됐다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됐다 얘기하지 않죠. 나는 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그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머리가 허여서 사역의 이제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됐다라고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절대적으로 나는 된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아직도 자라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었고, 영광이 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었단 말이죠. 반대로 자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쁨 되지 못해요. 영광 되지 못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분은 제 고향교회 개척할 때부터 본인이 나왔다고 얘기해요. 교회가 생기고 처음으로 안수 집사를 뽑을 때 3명이 후보로 나섰거든요. 나는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주일날만 보니까, 학생 때니까 그분만큼 장로가 된다면 저런 분이 돼야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점잖으시고 거룩해 보이시고, 개표를 했는데 3표가 나왔어요. 3표. 내가 찍었으니까 당연히 나 빼면 2표겠지. 누가 찍었는지 몰라. 나 같은 사람이 찍었겠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이에요, 그냥 그런 분이었어요. 부부싸움하고 물 끓여다가 부인한테 붓고, 입만 열면은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 나오고, 저보다 나이 많은 그 집에 형이 있고, 저보다 1살 어린 여자아이 있고, 3살 어린 남자아이가 있어요. 3남매. 그러니까 같이 학생부 신앙생활하니까 친하죠. 그 아이들이 청소년 때 나는 신앙생활 안 하겠다. 니네가 왜 신앙생활 안 하냐? 나 우리 아버지처럼 될까 봐 안 한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될까 봐. 우리 아버지처럼 될까 봐. 교회 다닌 지가 수십 년이라니까요. 그런데 사사건건 교회에서 어느 날 그때 전도사니까는 목사님이 사무 처리에 예비 모임이었던 것 같아.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뭐냐, 그분이 그러면서도 재정 뭐 개척 때부터 했으니까 재정을 받겠지. 그리고 그분이 또 재정부장을 했죠. 그런데 그 재정부장이라는 분이 이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요지는 이거예요.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돕습니까? 그래도 집사님, 교회가 세워진 게 선교를 위해서 세워졌으니까 우리 교회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면서 교회가 컸는데, 이제 교회가 컸으면은 또 개척된 교회도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우리 코가 석자인데 그래도 우리가 살만하고 우리가 좀 여유가 있어야 돕는 거죠. 결국 통과가 안 됐어요. 왜? 그 말이 맞아서? 싸우기 싫어서겠지. 싸움이 벌어지면 이제 우통 벗을 판인데. 네? 참, 제가 지금 가만 이렇게 보니까 결국 그분이 결국 교회 안에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목사님의 목회에 힘이 되어야 되는데 늘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봐요. 그때는 저분의 성격이 저래서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마땅히 자라가야 된, 마땅히 성숙해야 될 과정을 갖지 못한 채 그냥 내가 이 교회 개척할 때부터 다닌 사람이야로 머물러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고 마땅히 그래야 하고 우리가 살림을 줄여서라도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양반은 내 코가 석자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 그러면서 재정부장 입네, 내 코가 석자입네 그러고 있는 거죠. 잘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의 공동체에, 가정 속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패를 만들면 사사건건 싸움만 벌어져요. 잘하지 않으면 싸움만 벌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어렸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맨날 동네에서 싸움질합니까? 애들이 싸우죠. 근데 크면 덜 싸우더라고. 왜? 생각이 있으니까, 인격이 갖춰져 가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싸움이 많다는 거는 잘해야 되는데 못 자른 사람이 많아서 싸움이 많아요. 싸움이 많아요. 가만히 보세요. 정말도 주와 복음을 위해 살자는 것 때문에 싸움이 있는지, 내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지, 누가 크냐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 누가 더 힘이 있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못 자랐기 때문에, 안 자랐기 때문에. 성경은 어디를 봐도 됐다 없어요. 자라가라, 늘 자라가라, 성장해가라, 성숙해가라, 진보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진보해라. 너의 성숙함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는 고백이 나올 때,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함이 있을 때 거듭 영접한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은 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는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확인해요.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구세주로 내가 영접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의 열매에 있다니까요. 말로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육신을 위해 계량을 위해 산다. 이 사람은 가짜예요. 쭉정이.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아.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정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열매가 있어요. 완벽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100%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느냐,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느냐, 내가 세상에서 누릴 명예 영달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세상에 살지만 먹지만 내 살아가는 이유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느냐. 그랬잖아요. 사느냐 얘기 안 했어요. 살려고 하느냐. 완벽할 수는 없겠지. 그러나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느냐.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보면 아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워지죠.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거듭났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선언이에요. 성경적 선언이에요. 자, 베드로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을 갓난 아기다 얘기하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어떻게 해라? 자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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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 어떻게 대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자, 갓난아기였다가 이제는 어떻게? 어린아이. 그죠? 이건 과정이에요. 태어나죠? 갓난아기. 이거 뭐 창피한 게 아니에요. 과정이고 단계니까. 언제까지나 갓난아기니까 창피한 일이지. 부끄러운 일이고, 어느 순간에 어린아이가 되죠. 자라온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 역시도 여전히 미숙하죠. 성숙을 향해 자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 얘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 비정상이다. 정상은 자라가게 돼 있어요. 자라가게 돼. 그러니까 정상적이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도 정상적이어야 되고 교회도 정상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자라가요. 어느 것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될 때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가정 속에서 정상적인 아이가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둘 중에 하나가 비정상적이면 자람이 중단되든지 자람이 더뎌지든지 비정상적인 게 오는 거죠.
그래서 역기능적인 가정 속에서 역기능적인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까 어때요? 역기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역기능적이다라는 거는 뭐냐면 기능의 반대잖아요. 사고를 친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불행하다든지, 그래도 어떻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지만은 여전히 불행한 가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자라가야 합니다만은 교회 분위기가 그래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이상한 데가 교회가 되면 이상한 교회잖아요. 믿음으로 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지. 그런데 어떤 데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성도끼리도 너 잘났다 이래요. 요란 좀 그만 떨라고 그런단 말이죠. 아니, 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박수받고 격려받고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게 교회 분위기가 돼야 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야 정말 이렇게 저렇게 저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우리 교회 오면 예배하는 게 정상적이고 기도하는 게 정상적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정상적이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정상적이어야지. 그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위기 안에서, 그게 영적인 분위기예요. 영적인 분위기.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참 이게 초기에 딱 와서 앉아 있으면 이 교회에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가 그렇게 신령하지 않아도 영적인 분위기를 딱 감지해요. 좀 억울한 면도 있는데, 제가 강릉에 있을 때 교회가 50년 됐을 때 갔어요. 그래서 14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오랜 세월 교회를 지킨 분들이 많았어요. 어른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보다 노년이 많으면 분위기는 자연히 어떻게 해요? 발랄하진 않아. 사람이 와도 뭐 그냥 발랄하게 방종하게 어머머머 어서 오세요 이러지 못해. 그냥 마음으로 환영하고 좋아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면은 그래요. 나를 환영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교회 분위기가 어두워요, 뭐예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굉장히 초기. 물론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와서 딱 예배를 딱 드려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을 하는지, 찬양의 감동이 있는지, 기도의 진실함이 있는지, 메시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뭐 어떻든 상관없이 딱 우리 교회가 어떤가 와서 앉아 있는 그 순간만큼은 이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적인 감각을 끌어올려서 딱 보죠. 앉아라, 앉아라. 분위기 살피나 앉아라. 아, 이 교회 좋다 그래서 등록해놓고 졸지는 모르지만은 그 순간 앉아라. 왜? 그 정도로 예민해요. 알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정이 있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자 할 때 그것을 감지해요. 아, 이 교회는 살아있구나. 이 교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이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아유, 목사님, 뭐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제는 뭐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뭐 전도하러 다니기도 못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살아있는 예배 드린 것만 여러분이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리 아파서 허리 아파서 나는 전도하러 다니지도 못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말씀도 안 듣고, 내가 한번 이렇게 걸러서 얘기했죠. 말씀도 안 듣고. 왜 안 들을까? 흔히 딜이 존이라고 졸고 있고, 일로 끄덕이고 절로 끄덕이고,
찬양할 때도 안 부르고, 그러면 정말 잘못하는 거야. 무릎이 아파서 복음 전을 못 다니는 거 괜찮아. 무릎 아픈데 어떡하라고. 무릎 아픈데. 그런데 적어도 말이죠, 영혼의 무릎은 안 아프잖아. 그잖아요. 그런데 영혼도 아픈 것처럼 교회 와서 그럴 때 교회 영적인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내가 뭐 때문에? 무릎 아프다는 것 때문에. 이건 다른 얘기예요. 육신은 노쇠해져 갈지 모르지만 영은 살아나야 되거든. 그냥 육신 핑계대고 영도 노쇠돼서 그렇게 있다면 이건 큰 잘못을 하는 거예요. 무릎 아파서 전도하러 못 다니는 건 큰 잘못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무릎 핑계대고 와서 정작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하세요. 기회가 얼마 있지 않아요. 잘하세요. 왜? 난입에도 보지만 빈자리가 다 새로운 사람은 안 들어왔고 몇몇 분 빼놓고 어르신들 자리예요. 어르신들.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어르신들만 해도 몇 분입니까? 왜? 그럴 때가 와요. 그럴 때가 와요. 그런데 아직 그럴 때가 아닌데 그럴 때 온 것처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직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영으로 깨어있고 오늘도 자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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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그 분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무릎 타령만 하는 거야. 이미 사명이 없으니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뭐를? 성숙함.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성숙함을 나타내라. 성숙함을 나타내라. 성숙함을 나타내라. 자,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성경 읽어보세요. 다 자라라는 얘기예요. 성숙하라는 얘기예요. 성장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내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된 존재가 되는 거죠. 축복된 존재가 되는 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예요.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참 세상에 사람이 참 많다. 흔히 얘기하는 세상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는 놈도 많고 잡도 많고. 참 그렇게 왜? 이거는 사람인가 싶어. 상식이 없어요. 저거 밥을 먹고 사는 인간이야? 사람이 많아요. 왜? 왜 그럴까? 안 자라서,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뭐를 해서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지만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버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이 전부인 거지. 돈이 어른이고 돈이 지체고 돈이 권세고 돈이 명예야. 그러니까 돈 앞에서는 통하지만은 돈이 없는 사람에게나 돈이 안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세상이 그래요. 왜?
예전에는 그래도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옛날 선비들이 뭐 물 한 바가지 먹고 일을 쑤시는 일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존경했어요. 예전에는 존경했어요. 그런 게 없어. 이젠 그런 게 없어. 존경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정치인들 누구 존경합니까? 없죠. 학자 누구를 존경합니까? 없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부러워하더라. 돈 있는 사람들은 부러워해. 왜 그런 사회가 됐을까? 성숙하지 못하니까. 성숙하지 못하니까 다양성이 사라져요. 성숙함이 없으면 다양성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교회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죠. 자, 디모데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자라가라, 자라가라. 자,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왜 요동합니까? 자라지 못했으니까 요동해요. 믿음으로 자라서 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잖아요. 안 흔들려요. 요동하지 않아요.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안 흔들려요. 그렇게 세상에 있다는 그게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가치의 혼동을 느끼지 않아요. 금가운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분 주님이시기 때문에 행복해요. 당당해요. 내 길을 가요. 자, 그래서 결국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그죠?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서 무성하게 결실하죠. 30배, 60배, 100배. 자라나야 결실하는 거예요. 자라나야 결실한다는 거죠. 자라나야 결실한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성장의 표준이 무엇이냐? 성도에게 있어서 성장의 표준이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성장의 표준이 우리 교회 누구누구 집사님 그 정도 못 자라죠. 우리 교회 목사님 그 정도밖에 못 자라죠. 아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자라가야 될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죽는 순간까지도 자라가라, 자라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더 그러면 성숙해 가라는 거예요. 성숙해 가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자, 오늘 요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자, 빌립보서 3장 12절.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간다. 이게 어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가 어디서 쓰여졌어요? 어디에서 쓰여졌어요? 빌립보서가? 빌립보에서 썼겠죠 뭐.
아니, 그게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어디서? 바울이 어디에서 쓰고 있을까요?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감옥에서. 어느 감옥에서? 로마에서.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사도 바울의 이름을 부르고 끄집어내서 목을 치면 죽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아직도 얻은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고 잃은 것도 아니고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죽을 때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가겠다는 거죠. 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거, 예수님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에, 절제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라. 성숙해 가라는 거죠. 어떻게? 힘써서.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절대 그냥 안 됩니다. 힘써서. 자,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도록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라고 할까요? 니꼴? 성경은 니꼴 뭐예요? 잘하는 사람들. 성도는 성숙해 가는 사람들.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내가 그동안 해온 신앙생활을 뒤돌아보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야 다 잃어버리고 내가 남아있는 시간 어떻게 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사명으로 살 것인가를 힘써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예배자로, 우리 예수님의 증인으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축복된 존재로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쁜 게 그런 거예요. 영향력.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축복된 존재로 이미 서 있어요. 우리는 사실 알지도 못한 건데 우연히 또 유목사가 그 학교 방문하게 됐는데 15주년 행사 기념 팜플렛에 그렇게 우리 교회가 있는 걸 발견하고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한번 왔다 간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무슨 액수적으로도 많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은 그것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기대하는 것 있어요. 물론 처음에 갔을 때도 바기오 지역의 목회자들이 굉장히 반가워했고 환영했지만은 이번에 성도들하고 같이 못 가서 안타깝지만은 내년에 가야 되겠지만은 아마 우리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은 완전히 또 달라졌을 거다. 왜? 이례적으로 왔다는 가지만은 그렇게 갔다 오고 나서 관계를 맺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기오 쪽에 유목사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들 중에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에도 그 아이들 다 그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보내왔다고 하더라고요. 성탄 인사 보내고 뭐 알아들었든 말았든 어쨌든 인사예요. 알아들었든 말았든 인사. 성탄절이고 고맙다는 얘기고 새해 행복하라는 얘기고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만났을 때 아마 얼마나 더 늘 보고 싶었던 사람 만난 듯이 얼마나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건 이미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거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여러분의 눈으로 과소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나가고 있다, 우리가 해나가고 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찌하면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 함께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 자라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전 늘 기대해요. 뭐 어떤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킬 만한 대단한 뭐 이름만 대면 전 세계 사람이 알만한 그런 사람은 못 돼도 하나님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은, 영광이 될 수 있다면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면은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을 벌면 어떻습니까? 200만 원을 벌면 어때요? 300만 원을 벌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주의 일에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됐잖아요. 아이, 그렇게 살면 돼요. 얼마 남았는지는 몰라요. 얼마 남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내 남아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거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행복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이룬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루하루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작지만 그런 저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